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오른손 한번 들으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은혜 받으십시다. 주님을 높입시다. 인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다 오른손을 높여드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가사 아시죠? 그 부분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문제가 없다, 전혀 저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일지도 몰라요. 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가슴에 엉어리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한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특히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는 한이라고 그럽니다. 한.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그리고 억압과 억눌림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겪었고 서름도 많이 받았어. 그 엉어리진 것이 풀려지지를 않은 채 한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노래를 보거나 글들을 보게 되면 한에 관계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노래가, 민요가 바로 뭘까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별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노래죠. 한국 사람치고 이 노래를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자료를 좀 찾아보게 했더니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 그 가사도 뭐 특이한 가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별의 노래 가사 그런 내용 외에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외국의 저명한 네노라고 하는 작곡가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 해가지고 한번 재작년에 모여서 의논들을 했대요. 거기에 제 1등으로 꼽힌 노래가 뭘 것 같아요? 아리랑. 눈치 빠르네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가 바로 아리랑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 성가대를, 찬양대를 주셔서 정장로님에게 아리랑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리랑 많이 공부하거든요. 정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보면 자료가 막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걸 제가 뺏어와가지고 제 자료를 지금 제 사이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아리랑이 어떤 노래냐라고 했더니,
세계 최고의 노래라고 벌써 알고 있어요. 1위를 했는데요. 1위를 했는데 얼마만큼의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가 하니까 82%. 놀라요? 세계 여러 아름다운 곡들을, 노래들을 모았는데 82%의 압도적인 지지로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 과정 중에 심사위원 중에는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들어있었다. 그리고 여론을 조사할 때도 한국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여론을 조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곡들을 다 이렇게 선정해서 각 나라마다 들려준 거예요. 들려주고 이 중에 제일 와닿고 좋은 노래가 뭘 것 같으냐? 그렇게 물었는데 82%의 지지를 받고 아리랑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사위원들은 이런 평을 했대요. 나 한국이라는 나라 몰랐다. 이 노래를 부르는 한국을 나는 알기로 했다. 앞으로 알고 싶다. 그렇게 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심사위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내 감정 속에 와닿는 그리고 내 감정 속에서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력이 이 아리랑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정서에 와닿는 노래이긴 하지만 주제가 뭐라고요? 이별의 노래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 가다가 발병 난다 이거예요. 가지 말라. 그 다음에 가요 중에 대표적인 가수가 있다고 한다면 조용필 아닙니까?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세상. 내가 1부 때도 못 불렀고 2부 때도 못 불렀고 제가 이 노래를 잘 불러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만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정만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난다. 대표적인 가수가 불렀던 노래 한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한이 많다. 한이 많다. 6.25 사변을 우리는 겪었잖아요. 6.25 사변 이후에 근세로 돌아오게 되면 또 하나의 이별의 대표적인 곡이 있다고 한다면 이별의 부산 정거장. 호설비가 소리도 없이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고담이 중요한데 한마는 피란 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썰 비운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한마는 피난 살이 뭐도 많아? 서름도 많아. 우리 민족의 이야기.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만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동요 가운데도 이런 동요가 있어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노래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동요는 민족,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제대로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이 말,
나라가 통일되고 회복이 되었다, 자유해방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 비유해서 노래한 거예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왠지 모르게 서글퍼지고 아련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징 돌잖아요. 옛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겠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때 강주 사태 일어나고 정권 시대 때 청송에 3층 교육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뭐 나라 어지럽히고 잘못 사는 사람 뭐 교육시키고 뭐 그렇게 뭐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3층 교육대 만들어 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뭐 교육시킨다 해서 얼마나 사람 잡았는지 몰라요. 그때 끌려가서 억울하게 고생한 사람들도 한없이 많거든요. 머리 좀 제때 안 깎았다고 잡아가가지고는 3층 교육대에서 또 그렇게 고생하고 그걸 빗댄 아이들의 동료가 있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아이사바 얼마나 울었을까. 사바사 아이사바 1981년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읊조린 노래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이 들어가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들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는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이 우리 민족의 썸뿌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글픈 일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의 이야기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한의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요. 다윗 한의 사람이더라고요. 한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한나 한의 여인이에요. 라헬 한의 여인입니다. 나오미 한의 여인입니다. 룻 한의 여인입니다. 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처럼 한을 갖고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나이다. 억울함 속에서 한을 갖고 그런 시편을 노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도 삭개오 키가 작은 것이 평생 한이었어. 직업 잘못 가진 것이 그에게 한이었어요. 수로보니게아 여인 딸의 문제로 딸이 귀신 들린 문제로 한이 된 여인이에요. 나인성의 가부 남편 죽어서도 서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털컥 죽고 말았어요. 자식 잃은 것으로 한을 안고 살았어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한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예외일까요? 여러분들은 크게 작게 간에 아마 염려, 근심, 고통, 고민, 괴로움, 아마 눈물도 있을 것이고 한의 문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깔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난 때문에 서러움을 겪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서러움을 겪고
없는 것 때문에 서러운 겨. 쏙 썩이는 아들 때문에 지금 쏙 썩이는 남편 때문에 지금 아내 때문에 그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한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거? 한이 뭐냐 이거?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한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한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서의 한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결국 풀리지 못하고 엉어려져 맺힌 마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극한적인 상황으로 어떤 상처를 내가 입었어요. 원통한 일이 내게 생겼어요. 근데 풀려졌으면 괜찮은데 풀리지 않고 그것이 엉어려져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뭐라고요? 한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썸뿌리가 되어져서 내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한이다. 한이다. 이와 같은 한은 크게 세 종류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 종류의 한들이 있지만 세 종류로 한을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이놈의 세상이 불만이라. 이놈의 세상이 원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는 세상으로 말미암은 한입니다. 세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세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가 걱정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IMF가 딱 터졌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했고 안정권 속에서 회사가 경영되어졌어요. IMF 딱 맞는 순간 그 모든 안정적인 삶은 다 깨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길거리로 나와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IMF라고 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한이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IMF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엉어리진 상태로 억울함의 상태로 원통함의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 그 한이에요. 한. 세상으로 말미암은 한이 되겠죠. 두 번째로 타인으로 인한 한이 있어요. 타인으로 인한. 사람으로 인한 한이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죽을 찡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한이죠. 한. 세 번째로는요, 자신을 향한 한이 있어요. 지난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지난날 실수했거나, 지난날 내가 잘못을 범했거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상처진, 엉어려진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던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지난날의 실수가 오늘 내게 한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한입니다. 한이란 뭔가?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아는 것으로 끝난 어쩌겠다는 겁니까? 한이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억울한 상황, 또한 억눌림, 응어러진 것들, 그런 것들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오늘 우리가 일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결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한 때문에 원통해하고 일을 간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일을 간다고 한 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통해하고 있다고 해서 해답이 오는 줄 압니까? 오히려 썸뿌리는 더 깊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게 될 것입니다. 한 뭐냐 이거예요. 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의 문제를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한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이란 뭘까요? 한이란. 저는 한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이란, 한의 문제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매개체다. 하나의 시그널이다. 하나의 신호다. 하나의 사인이다.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속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나요? 그렇다고 해답이 나왔었나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한이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뭐다? 사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아가서 알아보십시오. 나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해 보십시오. 한이 있다고 해서,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남편에게 가서 남편도 억울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억울해합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도 일을 갑니다. 그러나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오로지 한의 문제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한의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누가 잘하느냐? 기도를 누가 잘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기도 잘합니까? 빨리 대답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제대로 기도 생활 안 해요. 집안에 온갖 좋은 것들 다 갖춰놓은 사람 교회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오늘도 보니까 2부 예배 마치기 전에 벌써 2부 예배 마치려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할머니들이 막 오시더라고. 그 할머니들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인지. 조그만 방 한 칸에 겨우겨우 밥 먹고 지내셔요. 선풍기 한 대 없어요? 에어컨 한 대 없어요? 선풍기 없는데 에어컨이 있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시원해요? 교회 가면 시원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의 집에는 에어컨 있죠? 푹신푹신한 의자 소파 있죠? 비단요 이불 자리로 깔아놓은 침대 있죠? 집안이 좋은 거라 교회보다 훨씬 편해. 누가 교회 잘 나올까요? 한 있는 사람, 가난 있는 사람, 배고픔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훨씬 더 교회 잘 나와요. 여러분, 한이 있는 사람은 기도 잘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한 맺힌 사람 잘해. 한 있는 사람.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온 기도. 작게나 교회에 엎드려서 부르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니까 뭡니까? 기도 잘하게 하는 축복의 매개체더라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교회 더 열심히 다니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만드는 축복의 통로더라 이거예요. 통로더라. 한의 문제를 우리는 새롭게 정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한의 문제를 어떻게 여기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의 문제를 어떻게 여기시나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을 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겠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한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원한과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 친히 겪으셔서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한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물으면 의구심이 팍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에게 무슨 한이 있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빈말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속에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기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저버리고 사탄의 뜻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 했어요? 추방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봐요. 우리는 그 사건을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고통당하게 되었어, 불행하게 되었어로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놓고 아이고 오늘부터 나는 이제 다리 쭉 뻗고 자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셨을까요? 우리 쫓아내놓고 하나님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쫓겨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쾌감을 누리고 계셨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가슴속에 한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쫓아냈어요. 집에서 쫓아내놨어요. 자식을 쫓아내놓고 그날 밤에 이불 다 비단 요 이불 캐놓고 코 그릉그릉 골고 잘 엄마가 있어요? 엄마인지 의심하세요. 엄마인지. 예? 그런 엄마 없어요. 자식 쫓아내놓고 나면 그날 밤에 더 괴로운 것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엄마가 더 한이 되는 거예요. 한.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한이 안 되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창수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이 자연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소 짓고 있겠어요? 너희들 잘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싶다. 멋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작가가 되어져서 어떤 물건을 막 정성껏 만들어 놓았다 합시다. 이 물건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여기에도 그림 그리고 저기도 그림 그리고 막 좋은 것을 만들어 놨다 합시다. 어떤 저러는 사람이 오더니 그게 낙서를 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예? 그게 한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꼴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한탄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시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 한 가지로 죄악에 빠져버려 지옥 가게 되었어. 지옥 가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 내가 만든 인간들이 지옥에 떨어졌어야 되겠나?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미소 짓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 꼴 좋다 이러셨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사랑하는 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돌렸더라, 얼굴을 돌리셨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어졌으면.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도 한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에게도 한이 계셔요. 그 한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안고 있는 한을 잘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을 내가 겪어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너의 억울함을, 너의 한을 내가 겪어봤고 내가 가져봐서 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암에 대한 권위자 박사님, 의사성신님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서울의 어느 병원에 계시는데 이분은 에게 찾아가면 거의 암이 낫는데요. 그만큼 암에 대한 세계적인 박사래요. 그런데 그분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암을 그렇게 잘 고치는 암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내 몸에 암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암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남을 이렇게 암을 치료한단 말인가. 그 박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잘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암이 없어도 기술해서 공부해서 암 환자를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암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와 그 외로움과 그 적정함을 다 자기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 복잡한 방법 통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헤아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 겪어했어요. 다. 우리보다 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 주님만은 우리 한의 문제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 모든 한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들 많은 짐을 지었잖아. 억울한 짐도 지었잖아. 실수하고 잘못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도
너네들이 한을 가졌잖아, 한. 그것 가지고 내게 오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게로 오라고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편히 마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환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도 교환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한을 가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은 한을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을 찾아가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 짐을 가져가시고 축복의 보습상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바꿔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고 한이라고 하는 징조 사인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의 문제를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난리를 다했다라고 뒷짐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열어주시더라.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나가 한이 있는 여자 아닙니까? 자식 없음의 문제로 한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몸종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으로 한이 된 여자예요. 한이 된 여자. 한나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한을 가지고 남편 찾아가서 남편 어떻게 해내라. 내 한 좀 풀어줘라. 남편한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신이가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남편. 사람에게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라는 신호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호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호다. 한나가 제깍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주셨어요. 사무엘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사무엘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열리게 해 주셨단 말에 펼쳐지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한의 문제를 물론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네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살도록 해라. 영원을 꿈꾸면서 살도록 해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야기했어요. 삭개오. 키가 작은 것 한이었어요. 직업의 한이었어요. 그 한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삭개오의 내일이 열렸어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느닷없이 식사 중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도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내 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삭개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새로운 삭개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개오인 A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뭐냐 이거예요. 한 뭐냐. 예? 한이라는 걸 우리가 재해석했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을 어떻게 여기셨냐 이거예요. 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셨느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축복된 미래를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한이여 너로 인해 새 시대가 열릴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한해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그 한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해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선포하십시오. 한이여, 내게 있는 한이여, 너 때문에 새로운 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노라. 열리게 될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두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죠. 한을 풀어주는 공동체. 교회는 뭐를 풀어줘야 돼요? 한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한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시작. 교회는 한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교회는 한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까? 교회는 시은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한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한민족은 한의 민족이에요. 얼마나 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 이때까지 교회가 있기 전까지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주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요.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이곳저곳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게 되어지면서 한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로 십자가로 몰려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 중국이 우리보다 1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 인도네시아가 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가면 십자가 하나 찾아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십자가 10개, 교회당 10개 보고 온 사람 손들어 보라라 그래요. 없어요. 한국은 어때? 우리나라는 지금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야간에 쭉 내리면, 울산공항에 비행기 타고 쭉 내리게 되면, 비행기 탈 형편이 못 되면 성안 언덕바지에 올라가가지고 울산 시내를 내려다봐요. 어때요? 성안에도 올라가기 힘들거들랑. 복합 주상상가인가 그 높이 지은 집 있잖아요. 거기도 못 들어갈 형편. 여러분 옥상이라도 좀 올라가가지고 좀 시내를 바라봐요. 여기저기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왜 십자가가 저렇게 많아졌을까요? 왜 한국은 선교 역사가 짧은데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을까요? 한을 가진 민족들을 알고 교회는 한을 풀어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한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구름대처럼 개미떼처럼 교회로 몰려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에게 한 맺힌 기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 맺힌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조금 살기 나아졌다고 기도가 멀어지고 있고 교회가 멀어지고 있고 교회보다는 저 산이 좋고 교회보다는 저 바닷가가 좋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한으로 인해서 침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한으로 인하여서 상승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한으로 인하여서 하강합니다. 침몰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은 그 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난 시간에 열등감에 이어서 오늘은 한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귀로만 듣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은 썸뿌리 한이 들어있는데 이 한의 문제로 침몰하고 하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한의 문제로 상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